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없으면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그 모든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지하철이 좋아,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국빈,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러면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네. 이렇게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예? 왜요? 최적의 상태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옳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지키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차를 타고 가도 어떻게 해요? 총알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는 방탄차를 타야 되고, 먼 거리를 이용할 때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걸 빼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한다? 이 특권을 남용하고 오용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대통령은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 돼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궁극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내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 미신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예요. 미신은요, 기도하는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가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미신의 주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반면에 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만약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돈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무당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하나님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격리된 장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돌을 던져요. 빨리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썩어 문드러진 얼굴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거기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너의 그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한 것은 이 당시 율법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제사장을 보이긴 보이지만 네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왜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비록 나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되질 못해요. 예?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랑거리일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바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설령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참된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예? 우상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줘야만 능력 있는 교회래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줘야만 능력 있는 목사님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줘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출발점이 뭐예요? 자기예요. 내 문제 해결해주면 능력 있는 거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고,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돈 문제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병 환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무슨 백부장의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당시 종에 대한 인식이 뭐냐? 이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어느 종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이에요, 종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될 다음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 하찮게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의 병든 곳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 보세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도 아니고 중요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뭐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세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 그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거거든요. 예? 내가 예수님 것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셔요. 여러분, 군대 입대를 하는 아이들이 군생활 할 동안 먹을 쌀 싸질머지고 갑니까? 예? 군생활 할 동안 입을 옷 싸질머지고 가나요? 안 가요. 그냥 집에서 입고 갔던 거 어떻게 해요? 훈련소 들어가면 싹 벗겨가지고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요. 집에서 입고 간 거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입을 거 군대에서 주죠. 군대에서 먹을 거 주죠. 왜? 그건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건가? 내가 예수님 거라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공급하셔요.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아시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왜? 그 외의 것은 설령 내가 가진다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서 9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는 우리가 3주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개라는 단어예요. 그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대개 하잖아요. 대개. 이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거든요. 호티. 우리는 대개 그러면 무슨 뜻으로 생각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대개 헬라어로 호티는 뭐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원뜻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앞에서 얘기한 그 기도가, 앞에서 얘기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것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마세요. 돈에게 나를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죄에 나를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양식이 떨어질 걱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의인 그러잖아요.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는데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나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이 한마디였다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렇죠? 이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상태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셔요. 슬퍼하셔요. 처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변경됐어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줄친 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대단한 변경이에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바, 즉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뭘 깨달으셨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열린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닫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닫힌 기도를 버리시고 열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닫혀있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부리면 안 돼요. 내 기도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뭐라고요? 열린 기도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오류에 빠진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것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힘든 이유.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믿지를 못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게 헛수고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힘들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는데도 어때요? 응답받았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원하는 것만 주는 부모 봤습니까?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초콜릿 한 바구니 갖다 주고.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사탕 한 바구니 갖다 주고. 그런 부모 봤어요? 실상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 부모가 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부모가 알아서 줘요. 몸 건강해지는 약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먹어라. 우리 집도 우리 권수연 씨가 이제 제 약을 챙겨주는데요. 밥 먹을 때 먹어야 된다고 영양제. 나도요. 먹어라, 먹어라. 저는 까먹어요. 밥만 먹고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안 돼요. 초콜릿 같은 거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몰래 먹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 다음엔 뭐가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받고 싶어? 그럼 먼저 사랑하라고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 먼저 높여줘요. 내가 위함을 받고 싶어요?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높여줘요. 위해줘요. 그런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높여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위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위안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한다.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위해주면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뭘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예? 부부 사이가 왼수지간이면 그 집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예. 그런데 아무리 초가 삼간이라도 사랑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편안해요. 예.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걸 사람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사람들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죠. 예.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죠. 예.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전도사 때.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만 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저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아주 옛날 얘기예요,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미국에 출장을. 근데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이 장로님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요. 이거는 미국에서 배워온 신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눈 뜨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헌금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헌금이 탁 앞에 나오고 헌금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탁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나오더니 헌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헌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장로님이 눈을 뜨고서 기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도둑이 헌금통 놓고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럼 눈 뜨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냐? 아니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할까? 무릎 꿇고 기도할까?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누워서? 전 군대에 있을 때 취침 그러면 빨리 누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앉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담요 딱 덮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또 소리를 갖다가 막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옳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옳아요? 상관없어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좋을 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내 직급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하나로 모아지면 돼요.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자고요. 좋은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